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밤에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밤에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부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육적으로, 육정령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은 굉장히 풍족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풍족하다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계시, 예수 부흥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었는데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남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잔잔하는 거예요. 바람이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이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또 마음이 괴로웠던 그 수가성의 여인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돈은 많았지만은 외로웠던 삭개오가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이게 다 부흥이에요.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모든 게 다 풍족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예수 부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흥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죠. 예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의 영광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생명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온전케 치유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부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것은 너희에게 줄 하늘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사는 것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게 예수 부흥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것이 계시라고도 했고 부흥이라고도 했는데 예수 계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도 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 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흥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만약에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심판하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것이니까 예수 부흥이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이런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것은 예수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흥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예수 계시는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와 마귀를 멸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조금 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 계시가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시는 예수 계시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부흥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이미 모든 계시를 완성하신 예수님이시여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 부흥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예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믿었든지 아니면은 짧게 믿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났으면 부흥이고, 예수님이 안 나타났으면 그 인생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12명 중에서도 또 예수님 앞에 순종을 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으신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막 고백할 수 있는 정도면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베드로를 막 죽여 세울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 부흥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다고 또 베드로를 막 무시하거나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래도 명색의 수제자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을 해? 방금 전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 남자로서의, 그 제자로서의 패기는 다 어디 가고, 그깟 어린 소자 여종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을 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렇게 있는데도 나는 당신 모른다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베드로를 또 막 비난하거나 힐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면 예수 부흥이 되어지는 거고, 예수가 그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인간은 누구이든 간에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본성이 막 꿈틀거리고요, 죄가 꿈틀거리고요, 그리고 선하지 않은 악한 것들이 막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면 엄청난 그런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것, 수제자의 삶과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에게서 예수 부흥이냐 아니면 예수가 없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내 안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죄악이 꿈틀거리는 이런 저에게 예수 부흥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3번씩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예수 부흥이 아니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예수는 희미한 기억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무슨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부르셔서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훈련시켜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만한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해하는 환경이 도처에 쫙 깔려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거고, 영적으로도 이미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나 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셨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고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어졌고, 이런 베드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3번 그를 사랑한다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베드로가 치유되어질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도 정말 사랑한다고 2번이나 고백했는데 3번째 또 물어보시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는 거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을 얼마나 확인하고 싶으신가.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하니까 3번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10번 부인했으면 10번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100번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100번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사명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너에게 맡기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친구야, 나는 양들의 목자인데 너는 그 일을 위임받아서 감당해야 될 나의 친구야.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모든 것이 불리한 환경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그 환경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아가서 어린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떠난 베드로는 바람 빠진 풍선이야. 그런데 예수 나타난 베드로는 부흥이야. 모든 것이 풍족한 거야. 생명이 막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위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그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 부흥을 전하니까 거기에도 하루에 3,000명씩이나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는 부흥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자신의 능력과 가정의 배경과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계산하고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내가 10번 주님을 부인했으면 주님 나를 10번 치유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 질문은요 거꾸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은 다른 말 없습니다. Me too 그러면 됩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100번 하세요. 이게 기도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100번 부인했지만 100번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100번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시는 거야. 뭐 이런 게 기도지. 태풍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뭐 약하게 해달라고,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부흥인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나도 고백한다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날 잊은 적이 없는데 나는 주님을 버린 자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예수 부흥을 사모합니다. 이제 예수님 나타나시는 곳엔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수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날 한 번도 잊은 적 없지만 나는 세상 일로 인하여 예수님 매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나를 사랑의 줄로 묶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건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 내가 부인한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는 마음이 괴로웠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무엇을 내가 원하리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